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43번째입니다. 누가복음을 강해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11장까지 왔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기도의 ABC입니다. 기도의 ABC를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계속 기도하라, 이런 부제를 달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이 교회 이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내용을 아마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기존 성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을 재건축을 합니다. 이곳에. 그래서 이 전체가 425평쯤 되는데 200평 건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예상은 제가 한 5층까지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건축하는 건축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꼭대기층 5층까지 지면은 4층 5층을 4층까지 지면 4층과 그 일부 층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금보다도 더 이제 좀 아름답게 또 실용적으로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를 임시 거처지에 있다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오후 점심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임시 거할 거처지, 길게 가자면 3년 동안 있을 곳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찾는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모든 건축 공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르단 강물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발목에 잠길 때 요르단 강물이 갈라졌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모든 응답을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이 벅찬 감동과 그리고 설레는 마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큰일을 앞두고 있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 힘으로 안 되겠다, 미리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류에 속하십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는 편이십니까? 미리 포기하십니까? 저는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당면한 과제, 또 여러분에게 닥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진로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ABC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이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의 A입니다. A는 뭐냐면 기도의 모형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디서 좀 본 듯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도 더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라는 말은 호토스라고 하는 이제 그 헬라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패턴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기도문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이런 스타일, 이런 패턴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런 기도문 같이 기도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과 여기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똑같아야 됩니다. 토시 하나 안 들리고. 그런데 11장 1절부터 4절은 간추린 말씀이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은 이제 그 여러 가지 형식을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누군가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전통적인 기도문이 있었어요. 쉬마, 시편, 회당, 기도문 등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원한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질과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질,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의 구조, 모형, 샘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암송용 내용이라기보다는 기도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크게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간구, 이건 수직적 방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수평적 방향으로 나와 이웃들을 향한 간구,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수평적 방향, 수직적 방향, 수평적 방향,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렇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아버지 이름, 아버지 왕국, 아버지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를 드려라. 먼저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기도의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성과 존엄성을 동시에 드리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이건 높으신 분, 주권적 통치자, 아버지의 이름, 친밀함, 사랑, 돌보심,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임받고 구별되며 존귀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스타일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참 좋습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것도 있고요,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티네이저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것이 더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라는 그 뉘앙스, 이름이 제 마음속에 확 다가올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이것을 먼저 기도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유대인들은 다윗의 왕국 회복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 속에서 실제로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이 오게 하시며 라는 말은 단순히 미래의 종말에 천국을 기다리는 소망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우선하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렇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절에 그랬습니다. 천상의 영역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완벽히 순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여전히 죄와 불순종 그리고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있어요. 미국의 젊은 청년 찰리 커크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18살 때 대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이 가득한 청년이었는데
대학을 가는 것보다 이 나라가 지금 뭔가 잘못 뛰어가고 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 말씀을 젊은이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가 이 터닝 포인트 USA라고 하는 그것을 창립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전국에 있는 캠퍼스마다 다니면서 대담식 토론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올바름이 무엇이고 악이란 무엇이며 이 나라가 공산주의 그런 세력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외쳤던 청년이었습니다. 두 아이도 있어요. 두 아이도. 아내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방의 총알이 미국의 SNS에 이제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유타주의 유타 대학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게 SNS 자기를 올리려고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알이 여기에 맞는 모습이 그대로 다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비통했습니다. 제 자신도.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악의 세력에 대한 저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름을 가르치는 것 하나 때문에 잘못된 악의 세력, 이건 좌냐 우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악의 세력이에요. 악의 세력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어떤 한 청년이 총을 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영향이요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각 대학마다 교회마다 기도 운동이 벌어지고 이 참 국기에 미국 성조기에 이 조기를 달고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물결이 엄청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온 SNS마다 그런 물결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 공산주의 세력은 악의 세력입니다. 이 악의 세력과 대항하는 이 젊은 청년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기 6일 전입니까? 5일 전에 한국을 다녀갔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의 세력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렇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통치가 있게 해달라고 여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와 불순종이 가득해요. 악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은 제일 먼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목사고 그리고 그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를 구속시킨 일이에요. 왜 목사를 구속시키냐? 그 이유가 뭐냐면 도망갈까봐 구속시킨다는 겁니다. 목사가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했던 사람이 도망을 갈까요? 이유가 그거예요. 그 판사가 그렇게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좌익 세력에 의해서 이제 있던 사람들은 보석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괴범도요 구속사유가 안 된다고 불구속시켜버렸어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아요. 잘못되면 재판을 받아야죠. 심판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 나라가 뭔가 지금 잘못 뛰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건 좌냐 우냐 문제가 아니에요. 악의 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우선순위는 내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 방향에서 인간의 필요입니다. 여러분 필요가 있으시죠? 그 필요를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먼저 일용할 빵,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시고, 빵 먹을 것이잖아요.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의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날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날마다 저에게 일용할 빵을 주십시오. 다음 날 일어나도 일용할 빵을 주십시오. 다음 날 일어나도 일용할 빵을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양식을 쌓아두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오늘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즉, 이 기도는 만나의 원리처럼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앙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빵을 위해서 기도하고
4절 상반절에 보면은 우리 또한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죄사함, 용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빚입니다.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용서받은 자는 다른 이의 작은 빚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는 동시에 이웃을 용서하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되고 포함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세 번째는 보호입니다. 보호.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이 세상은 악한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SK도 해킹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KT도 그 거짓 기지국, 그러니까 이 거짓 기지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안양 부근입니까? 어디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악한 기지국을 만들어서, 가짜 기지국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킹을 하여 사람들의 것들을 찬탈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 이런 거짓 기지국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그런 통신의 어떤 그런 테러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마귀 사탄의 모습입니다. 마귀 사탄이 장악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거짓 기지국입니다. 거기서 오는 통신, 거기서 오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은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오가면서 안전하게 오게 하시고 또 시험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거짓 그런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고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 사람 만나서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운 이 잘못된 악한 사람 만나서 순식간에 무너진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주님 저를 지켜 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선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이웃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과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기도의 태도. 기도의 태도는 뭐냐면 포기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5절부터 8절이에요.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자기 집에 손님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이야기합니다. 친구요,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밤중.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낮에는 더위가 심하기 때문에 먼 길을 가는 여행자들이 저녁이나 밤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빵 3개를 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빵이 큰 덩어리가 아니라 얇은 납작한 빵인데 3개면 손님 한 사람이 먹을 만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의 방문이 이제 밤중에 왔기 때문에 너무 곤란한 상황입니다. 주인은 손님을 접대할 의무가 있지만 준비된 음식이 없어서 이웃에게 가는데 이웃이 다른 이웃이 아니라 자기 친구에게 갔다는 겁니다. 친구에게 갔어요. 그런데 친구의 집이 전부 다 불이 꺼져 있고 전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당시에 가옥구주는 한 방에 온 가족이 큰 매트리스를 깔고서 거기서 누워 자기 때문에 문을 여는 것은 모든 식구들을 전부 다 깨우는 일과 같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줄 수 없다는 상황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그가 친구라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귀찮게 졸라대는,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10대까지 두들기는 겁니다. 10대까지 좀 달라 말이야.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친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친구 좋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하도 귀찮게 졸라대니까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고 빵을 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이냐면 귀찮게 졸라대다라는
원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이에요.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끄럼 없는 담대함, 이런 마음, 부끄럼 없는 담대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보다도 더 강하게 작동하는 요소가 뭐냐면 담대하고 끈질긴 태도라는 겁니다. 아나이데이아, 부끄러움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뻔뻔해요, 대담해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유 하나님 죄송스럽지만 혹시 폐가 될까 봐 안 들어주셔도 되고 되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뻔뻔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예, 여기 ask, seek, knock라고 얘기했습니다. 구하라는 말은 필요를 하나님께 단순히 아뢰는 겁니다. 찾으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찾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드리라, knock라는 말은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계속 두드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점진적 강조예요. 단순 요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인 담대한 행동을 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구하는 자마다 받습니다. 찾는 자는 찾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갖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담대함은 무례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뻔뻔함이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믿음의 표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에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담대히 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이 담대히라는 말을 제가 이제 그리스어를 찾아보니까 파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11장 8절의 누가복음 11장 8절에 부끄럼 없는 담대함, 서로 다른 단어지만 다른 단어예요. 아나데이아라는 말하고 파르레시아라는 말하고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기도의 태도를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담대히 은혜의 왕자로 갈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파르레시아라는 말은 이 말은 은혜의 왕좌 앞에서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강조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죠. 자녀가 아빠 엄마한테 이야기하는데 너무 무례할까 봐, 신뢰가 될까 봐 이렇게 생각합니까? 담대히 이야기를 하죠. 엄마 해주세요, 아빠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나데이아라는 말은 누가복음 11장 8절은 이것은 부끄러움 없음, 끈질김, 집요한 간청을 말하는데 필요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끈질긴 집착이에요. 두 단어의 조화를 이제 합성을 내보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의 파르레시아라는 말은 내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는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누가복음 11장 8절의 아나이데이아는 아버지께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자녀의 집요함을 가지고, 기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끈질기며 담대하고 집요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말하라는 거예요. 숨김없이 우리의 연약함, 두려움, 그리고 필요까지 가리지 말고 아뢰라는 겁니다. 은혜의 왕자는 자녀가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라. 아나이데이아, 때로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집요하게 두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은 아버지의 왕좌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자유를 가지고, 누가복음 11장 8절은 그 왕좌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녀의 집요함, 매달림, 응답해 줄 때까지 매달리는 이런 자유와 확신을 가지고 집요하고 담대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의 약속이에요. 1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드신 뱀을 주겠느냐? 알을 구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해요.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아버지 빵 주세요. 돌을 갖다가 뚝 집어주더니 이거 먹어. 이런 아버지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 계십니까? 아빠 배고파요 그랬더니 돌을 주워다가 이거라도 먹어. 그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은 생선을 구하니까 아빠 생선이 먹고 싶어 그랬더니 뱀을 갖다가 이거 먹어. 이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혹시 아들이 알을 구하면 전갈을 주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전갈은 노란색을 띠고 있어가지고 몸을 말면 작은 알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알은 생명의 상징이지만 전갈은 죽음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치명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전갈을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예화는 모두 아버지의 선하신 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아버지들도 있잖아요. 악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에게서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시험도 대리를 쳐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게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선물을 준단 말이죠. 인간 아버지도 본성적으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약해요. 죄성 때문에 이기적이고 말이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럼에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한다면 하물며 완전히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계속 위로가 필요할 때 누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리고 지혜가 필요할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셔요. 힘이 필요할 때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뭡니까? 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편적인 응답, 한 끼 양식, 순간의 도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의 근원 자체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서 얼마나 더 많이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근원적인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은 작가로서 이 기도에 관한 책을 엄청나게 써놓은 사람이에요. 기도에 관한 책. 그 중에서 이제 한 책을 제가 읽으면서, 지난 주간에 읽으면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교회는 더 나은 방식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우리는 더 나은 방식,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시대요. 더 나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을 찾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전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 제목에다가 333 기도법이라고 적어놨어요. 333 기도. 333이 뭐냐? 예레미야 33장 3절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 333 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먼저 너는 내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부르라 그랬죠. 나를 부르라. 부르라 그랬어요. 부르라. 이것은 이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카라라는 말이에요. 카라. 따라서 해볼까요? 카라. 카라가 뭐라고요? 부르라는 겁니다. 부르라, 카라. 그런데 이 구절과 함께 제가 발견된 구절이 이제 시편 50편 15절입니다. 그것도 한번 열어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접어두시고 시편 50편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call, 이제 카라라는 단어예요. 카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하리니 네가 내게 영광을 돌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시편 50편 15절과 예레미야 33장 3절하고 같이 이제 제가 합합니다. 자, 부르라. 누구에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해라. 그리고 기도의 태도는 이렇게 가져라. 그리고 기도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야. 계속 담대하게 포기하지 말고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어떻게 기도했느냐는 거죠. 예레미야 34장 3절 부르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연결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 카라라고 그랬습니다. 카라, 부르라, 카라. 그런데 여기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짜라예요. 짜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짜라. 네, 짜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인생에 짜라가 오면, 짜라가 뭐라고요? 고난이죠. 인생에 짜라가 오면 낙심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카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인생에 짜라가 오면, 고난이 오면 낙심하지 말고 카라를 하라는 거예요. 이 짜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난이라는 말이, 짜라라는 말이 단순한 작은 어려움이 아니라 사방이 막힌 압박과 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방에 나를 막힌 압박과 위기를 느끼십니까? 위기는 뭐냐면 위험한 기회예요. 위험한 기회. 위기를 느끼십니까? 우리 교회 과제도 압박과 위기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에서도 압박과 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짜라예요, 짜라. 인생의 짜라가 옵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짜라가 오면 낙심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가라. 부르짖으라, 이 말입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짜라가 오면 낙심하지 말고 카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르라예요. 낙심하지 말고 카라를 해라. 낙심하지 말고 카라를 해라. 인생의 짜라가 오면, 여러분 자녀에게 짜라가 와요. 여러분의 사업에 짜라가 와요. 그런 짜라가 오면 낙심하지 말고 카라. 부르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응답하시리라. 응답하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 친구가 말이죠, 애들하고 다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데
이웃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먹을 것 좀 달라. 떡 3덩이만 달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떡 3덩이가 필요하다. 그것 좀 달라. 그것도 못 주냐? 그럴 수 있지만 친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도 귀찮게 졸라대니까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주고 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 이것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단순히 그것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33장 3절에 크고 강력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작은 필요만, 그저 빵 3덩이만 구했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차원의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가장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33, 짜라 카라 기도, 짜라 카라 333 기도, 이 기도 운동을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이면 기도 친구 3명을 만들어 보세요. 기도 친구 3명. 그럼 각가지 가장 대표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도 제목을 놓고 서로 돌아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기도 제목을 1분씩만 기도해 주는 겁니다. 3사람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분 동안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기도, 333 짜라 카라 333 기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도 기도할 때 3명씩 모여가지고 점심시간에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명씩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3분 동안만 기도하세요.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필요를 위하여. 길게 기도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 1분씩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에 여러분이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짜라카라 333 기도에 내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말씀드리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에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짜라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나를 엄습하고 나를 묶어놓고 어렵게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짜라가 오면 낙심하지 말고 카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짜라 카라 333 기도에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정한 장소나 교회에서나 3명의 기도 친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만나면 3사람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분만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짜라카라 333 기도, 짜라카라 333 기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먼저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헌신자로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